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사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생활 하실 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면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 더 좋은 인상을 남겨요. 그래서 그 인사 하나에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끼리는 인사를 잘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아지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주 간단한 노래지만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죠. 왜 송아지가 얼룩송아지일까요? 엄마 닮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소가 얼룩소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빼다 박는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얼룩을 그대로 물려받아 송아지는 얼룩송아지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러하다는 거죠. 국어학자인 고 양주동 박사는 우리나라 말 아지, 이 아지라는 우리나라 말이 사람으로 적용하면 아기 혹은 작은 아이, 어린아이 그런 뜻이 있고 짐승에게 적용하면 새끼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아지라는 말은 가지라는 말과 어원이 같고 그 의미도 상통한다고 했습니다. 소의 새끼는요, 송아지, 말의 새끼는요, 망아지, 개의 새끼는요, 강아지. 돼지 새끼는요, 원래 돼지란 말이 돼지가 도시라는 옛날 말인데 도야지라고 해서 돼지라는 말 자체가 돼지 새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돼지 전부 이건 소나 말, 개, 돼지의 혈통을 이어가고 그 혈통을 이어가서 개의 가지를 뻗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소의 혈통을 이어서 소의 가지를 뻗어가고요. 강아지는 개의 가지를 존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지와 가지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줄기와 분리된 가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뿌리와 떨어진 가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과 이 전쟁에 필요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 손은 얼룩손데 자기는 얼룩송아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부축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분리되어서 혼자 떨어져 살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쇠뇌해야 합니다. 자유 아니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고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와 대적인 원수 사탄은 우리를 괴계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은 이 공격에 대비하는 무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거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는 무장입니다. 첫 번째 무장이 뭐였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였죠. 진리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실된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장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두 번째 무장이 뭐였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뭐 한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마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한다고요.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무장인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배울 것인데, 이 세 번째 무장도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호 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장이죠. 아무리 허리띠를 잘 매고 가슴 마기를, 흉배를 잘 입는다 해도 신발이 부실하면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그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신는 신발은 전투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군대들은 병사들이 전투를 치를 곳의 지형과 기상, 그리고 병사들이 싸우는 전투의 종류와 양상에 맞추어서 자기 병사들에게 맞춤형 군화를 지급합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순발력이 필요한 전투에서는요, 발목을 천으로 만든 군화를 신도록 하죠. 빨리 기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산악이 많은 지형의 군인들은요, 쉽게 돌이나 나무 뿌리에 발목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 보호하는 단단한 가죽으로 덮은 군화를 우리나라 군대는 지급하고 있잖아요. 워카, 그죠? 바울 당시의 로마 병사들은 밑에 두꺼운 가죽을 몇 겹으로 대고, 그리고 그 위에 징을 박아 발등을 끈으로 묶어서 샌들처럼 단단한 그 군화로, 칼리가라 하는 군화로 발을 보호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면 허리에 띠만 띠지 말고 의로 가슴 막이만 하지 말고 그거 했다면 발에도 무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너희 발을 보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군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발입니다. 어떤 신발이라고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는 이 신발을 그냥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인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가 복음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헬라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평안과 피스, 평화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평화, 피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현장에서 트러블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에이레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삶의 참된 안정감,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피스, 평화의 원천이 뭔 거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의 원천이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쟁이 여전히 그치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죠? 전쟁의 원인이 되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이 세상 밖에도 가득하고 우리 안에도 가득합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원천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원천인 샬롬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도 왜 평화를 자기의 평화로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스가 가능하도록 지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참된 이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강교한 거짓말로 인간을 이간질하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세상의 평화도 다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잠시 전쟁이 없고 잠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트러블이 없는 상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팍서입니다. 우리 남자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유순해지지 않습니까? 와이프에게 잘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순간 금방 평화는 깨트려집니다. 일시간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힘이 있는 자에게 굴복해서 그 힘 있는 자의 혜택과 복지와 안녕을 누리는 것, 팍스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팍스도 깨어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 에이레네, 이걸 죄가 깨트려 버렸고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육체도 죽어야 하고 영이 죽었고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죄의 삭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결국은 비참한 지옥입니다. 육신도 죽고요, 영이 죽고요, 영원한 죽음을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겪어야 돼요. 영원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에요.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상.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흘러나오는 피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생명과 안식과 복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막아서고 그분의 피로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안식과 평안, 평화, 모든 은혜와 복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소멸할 수 없었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원수된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가 단절시키고 죄가 멀어지게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데 사도는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어떤 복음이라 한다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요. 샬롬의 복음이라고요. 에이레네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고 그 화평케 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생명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하는 평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라고 하면은 이 구절을 흔히 이사야 52장 7절이나 로마서 10장 15절을 인용해서 복음 전도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이전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죠. 본문의 투 유앙겔리우라는 말을 그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해서 복음의 이렇게 과거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근데 사실 본문의 문맥은 전도의 문맥이 아닙니다. 어떤 문맥이라고요, 지금? 영적 무장을 설명하는 문맥이라고요. 우리 평신도 신학 공부할 때 신학서론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오후 예배에 참여해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문맥을 따라서. 문맥이 너무 중요해요. 글의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할 때 문맥이 어떤 문맥이라고요? 전도의 문맥이 아니라고요. 군사로 무장하는 무장의 문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투 유앙겔리우가 지금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목적격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해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타당한 번역입니다. 지금 번역이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가슴막이를 했다면 이제는 발에는 무엇을 신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발도 무장하라는 거예요. 싸움터로 나가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발을 무장해야 합니까?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평안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신발을 신게 합니다.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게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아닌 사탄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죠. 평안의 복음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다른 복음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풍요와 성공과 번영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결정적으로 타락한 것이 바알 때문인데, 바알이 내세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사탄은요, 평안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서 풍요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누립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는 삶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뭡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탄은 풍요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게 하죠. 풍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전부가 되게 합니다. 이른바 번영 복음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평안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복음이고 사탄이 변질시켜버린 왜곡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이간질했거든요. 정말 그러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안 죽는데 그랬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했습니다. 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오게 했다고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평안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복음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빠르게 평안의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떠나면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과는 저주입니다. 파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구절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가 쓴 편지의 이게 서두부터 저주를 선언하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유일해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격앙되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속 떠나서, 그것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란되어서, 미혹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기 위한 행위의 복음, 다른 복음, 인간의 복음을 속히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그 위에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인간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는 일종의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교란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이 다른 복음, 인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의 일부 교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나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너희들이 교란되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에 이르는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난다면 저주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에요. 파멸은, 그죠? 저주는 이 사망, 파멸로 이르는 길이 저주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율법 앞에 바로 서면요, 율법 앞에 죄인된 인간을 적나라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죠. 살려주십시오. 율법 앞에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율법 앞에 죄인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다른 복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불화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과 불화합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거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종의 다른 복음인 번영 복음을 따르면 안 됩니까? 번영 복음도 그래요. 번영 신학.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뭘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요, 뭘 버리고요? 평안의 복음을 버리고 번영의 복음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어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고요.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인생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이끌어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번영의 복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는 쪽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입니다. 따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요, 결국은 저주예요. 파멸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습성은요, 평강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다른 복음을 좋아할까요? 다른 복음이 더 체질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복음 제가 전하면 여러분 다 아멘할 거예요. 근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돌아서십시오.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직장에서 모습이 다르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돌아서십시오. 이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평안의 복음 전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래서 잘 안 한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부흥의 시기가 아니면요, 영적 침체의 시기는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많이 모여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로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하나님이 지급하는 군화를 다른 복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굳게 신고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는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도와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십시오. 제발요. 제발요. 여러분의 신에 어떤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잘 되고 싶어서,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저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으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눈물, 고통 안 들리고 안 보이거든요. 자기만 끌어안고 자기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트러블이 일어난다고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열렬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허리에도 진리로 띠를 띠시고 가슴에도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방어하시고 여러분의 중요한 발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하나님이 지급하는 군화로 무장하셔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